않겠느냐.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서 3장 6절에서부터 이제 6장 30절까지가 이스라엘 반복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제 초반 전반의 부분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회개하는 기도 마음, 그래서 마음의 할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멸망에 대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막 비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현장, 멸망의 현장을 보는, 환상을 보는 예레미야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 심판에 대한 참상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오늘 5장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죠.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에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백성이 유다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런 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예전 어렸을 때 시골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미가 시골에 자랄 때 보면 개미가 쭉 지나갈 때 그냥 발로 칙 진이게 길 못 가게 진이기고, 안 해보셨어요? 자, 그때 개미들이 알았을까요? 그냥 가다가 어느 날 쭉 죽는 거잖아요. 그죠? 몇 마리 싹. 그럼 나머지는 놀래서 이제 또 막 피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이랬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그럼 조금 기회를 더 주어서, 야, 내가 너희들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발로 싹 밟을 텐데 여기 지나간 놈 죽는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싹 피할까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알아듣냐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쫙 날과시를 알려줄게, 쫙 피할까요? 몰라요. 개미 입장에 오르는 거죠. 날벼락이죠. 근데 그럴까봐 하나님이 개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개미 언어로 말해줬어요. 알아듣게.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우리는 개미 언어를 모르고 개미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는 이제 움직여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그리고 대신해서 죽어줬어. 개미를 위한 사랑을 보였다고 합시다. 이보다 뭐 더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해주신 거예요. 대신 대속해서 죽어줘. 그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개미 살리려고, 한 마리의 개미라도 살리려고 그들의 대속에서 죽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개미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지만, 또 혹시 바퀴벌레라고 좀 비교해 볼까요? 바퀴벌레 아까워요? 당연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벌레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를 살리려고 자기 독자를 거기다가 보내서 대속해 죽었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더 이상 뭘 더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주시고 언약을 말씀을 줘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너와 나의 계약적 관계, 이 언어를 가진 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기대함이 있다. 그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5장 6장의 핵심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선택받은 백성. 그 중에서 남유다 북이스를 나눠서 북쪽 심판에 가실 때 대표자는 유다다. 유다를 대표성으로 나왔을 때 유다 중에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너마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마저. 마지막 희망, 보루. 예루살렘아,
너마저도 이런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너만큼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 신앙의 중심, 내가 모든 걸 내 모든 걸 쏟아 부어 세운 나의 성 예루살렘. 근데 너까지도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왜? 심판이 불가피성이에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죄악의 현장, 그냥 죽어서 가야 될 지옥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옥 현장, 그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곳,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도시를 멸망할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를 멸망하실 때도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았다고요. 의인 10명까지. 더 이상 아브라함이 답을 하지 못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 너마저 할 때 그 예루살렘 거기에는 그랬더니 거기에도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찾아봐라. 내 심판 직전인데 빨리 달려서 조사해봐. 한 사람이 더 있는가? 그러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고통스러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으로는 살려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죠. 예루살렘은 그만큼 기대했던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곳 아닌가요? 근데 그것에 그 백성이 무지해요. 무지해. 왜 이 죄에 빠지는가?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을 뿐만 미천하고 어리석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무지해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왜 법을 어기죠? 법을 모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모를까요? 그래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선 넘으면 죽는다. 이거 만지면 죽어. 만지면 안 돼. 고압절선이 지나가. 그러면 거기다가 위험, 만지면 위험, 만지지 말고 뭐 낭떠러지 뭐 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놨다는 거예요. 안 해놓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알리지 않죠? 왜? 하나님 알려줬는데 왜 알리지 않죠? 그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 세 그룹이 하나님의 법을 멀리했어요. 알면서도 멀리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배역, 배도, 배역. 알면서 안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 당장으로는 형통하죠. 이익을 보기 위한. 무지해하기 때문이든 또는 배역하는 무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일단 떠나면요.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무리를 떠난 양, 길 잃은 양,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 버린 나.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사자밥, 이리밥, 표범의 먹잇감. 뭐 완전히 대놓고 드러내놓고 양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100%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세상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찌잖아요. 더 먹었으니까. 더 살찔수록 더 못 달려. 피하지도 못해. 더 살찔수록 먹잇감이야.
제일 살찔 놈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자가 나타나요. 뭐 100% 먹잇감이죠. 근데 혹시 사자를 피했다고 합시다. 사자를 피하면 이리가 와요. 이리를 피했다 그러면 표범이 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자를 어떻게 이겨, 사자를? 혹시 사자 중에 착한 순한 양 같은 사자, 그 다음에 이리는 절대로 혼자로 안 다녀요. 떼로 다녀요. 이리는 어떻게 이리 떼를 이겨요? 혹시 피했다고 합시다. 표범은요, 위 옆에 절벽 위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와서 확 끌어당겨 주게. 양이 나무로 올라가겠어요? 그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100% 심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어리석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죠. 어리석음은. 여러분, 어리석음은 겉에 드러나나요? 사람 딱 보면 어우,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지혜로운 사람, 이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함부터 어리석기 때문에. 만약에요, 드러나면 그건 악한 거예요. 드러난 악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그건 배역하고 악한 거죠. 드러내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라, 막 핍박하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삶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은 악인이라고요, 악인. 근데 하나님 없다라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어디가 있니? 그렇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배역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지해요. 왜 무지하느냐?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아. 결국 그 모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주님께서는 만일 어떻게 하면 찾으면 용서하리라 그랬잖아요. 만일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의를 행하는 진정한 성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리라 하리라. 그 말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 말은 예루살렘 가운데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최후 확정이에요. 꽝꽝꽝. 그러므로 심판의 저함. 꽝꽝꽝. 그때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서둘러서 한 사람만 찾아봐. 내가 용서하리라. 근데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만약에 있었다면 심판을 멈추는 소망이 될 수 있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 만일 뭐뭐하면 용서하리라, 이 말의 뜻은 우리 입장에서는 100%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최후 확정이고, 동시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사는 방법은 딱 한 사람이면 살아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를 살려내요. 누구 때문이다 뭐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의 열방이 구원받고 막 다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한 사람 찾고 있어요. 단 한 사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성도를,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진짜 그 부르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소망이에요. 그 세상의 소망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이 중에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또 우리 가정에 누굴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 다 보고만 주야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찾으라고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뭐 제일 편하게 남편 아닌가? 그래서 형제님 하고 제일 제자 삼아야 어떻게 땅끝 제사는 선교 갈 때 하시고 제일 한 사람 찾아야 돼. 눈에 불 켜고 한 사람.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 동역자가 되면 돼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돼요. 그 나와 너 연합하면 돼. 두 사람이 연합하면 법계 되는 거예요. 법계 뚜껑이 되는 거예요. 진노도 막아요. 심판, 공의도 은혜의 보좌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와 너 우리만 되면 사는 거예요. 그 전체가 뚜껑이 되니까.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법계 뚜껑이 되니까. 피를 쏟아내면 되니까. 그건 내가 하리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근데 같이 넣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세상이 악할수록 심판의 때가 다 될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이 되는 자, 빛이 반짝거리는 자, 빛과 소금이 되는 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막 멸망한다, 너희를 다 죽인다, 뭐 이런 협박하고 계신 게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도 잠깐만 하면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자. 한 사람,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너희들 찾아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같이 찾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14살 바르미츠바 되기 전까지 성인식가 해서 율법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기까지 모세오경 다 암송하는 백성, 지금도 암송시켜요. 제사를 끊임없이 제사 행위를 해요. 비록 우상을 섬기면서도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골수까지 율법인 자들 아니에요. 생각 마인드가 다 율법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고백, 사랑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모든 찬양, 고백, 이게 다 뭐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거짓말하는 자들아. 맹세하는 거, 거짓 맹세. 이게 참 재밌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 맹세란 단어하고 실상은 거짓 맹세다. 그 거짓 맹세란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거짓 맹세를 할 때 맹세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맹세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 말하다, 공포하다, 약속하다, 자신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나는 조준원이야. 내 이름을 걸고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외치는 거. 그건 맹세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맹세를 지들은 맹세라고 지금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며 내가 다 한다. 막 외치고 막 술 먹은 현장 술만 마시면 간이 부어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의 손이라네. 막 그러시고 뭐 그것도 못해. 저 나쁜 놈.
다 엎어뜨리자 막 하나님을 위해서 도시를 점령하자 하면서 막 꽹과리치고 막 난리치는데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거짓말인 거예요. 흥분해서 막 기분 따라 막 내가 헌신한다 그러고 막 설치되는 그런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맹세도 아닌 거예요. 말씀의 법을 가슴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흥분하고 자극하면 팔짝 뛰었다가 좀 위험하면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만 그랬을까요? 살면서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익이 되면 큰 소리 외치고 없으면 빠져버리고 선동하고 대적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말들 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레미야의 똑같은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했었죠.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율법을 사람의 말로 받고 행위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생각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을 볼 때는 예루살렘은 온통 의인으로 가득 찼어요. 누가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율법 행하는 내가 의인. 전부 다 의인이고 율법을 행하니까.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 개예요. 개. 저들은 악인이다. 저들이 힘을 강해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지라도 악인들이 오는 거다. 우리 의인은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 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들. 근데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거짓말쟁이더라. 왜? 입술로만 가까이 해요. 마음에서 떠났어요. 마음으로는 바알을 갈망해. 하나님 우리 거룩한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와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드라빈 같은 거 하나 붙들고 바알신 하나 붙들고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정말.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하지 하잖아요. 음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 대한 아내 도리는 해요. 밥은 차려줘요. 빨래도 하고 해줄 건 해줘요. 근데 마음으로는 다른 외간 남자를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리워하고. 그럼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살겠어요? 여러분이 아내인데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월급 갖다 주고 저녁에 와서 자고 가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상한 여자를 계속 사랑하고 산다. 막 갈망해. 좋아 미치겠어 정말. 눈물 나도록 막 그리워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아내 입장은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매일 봐야 돼. 그리고 너 나가 그러고 싶지만 나가면 진짜 죽어. 나가자마자 꽥 목 부러져 죽을 놈이야. 그럼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불쌍한 영혼을. 무지한데. 그냥 내쫓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는다고 이리밥이라고 이리밥. 하나님 떠나면 사자가 기다려. 사자밥이 이렇게. 그 음녀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인격이니까. 세탁기 좀 고장나면 바꿔! 그럼 돼. 바꾸면 돼. 좀 빌빌거리는데 그냥 바꿔! 그럼 바꾸면 돼요. 세탁기는. 고치든지 바꾸든지 하면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 그래 되나요? 지옥인데. 너무 사랑한데. 너무 불쌍해. 바로 죽음인데 본인은 몰라. 그러면서도 또 공의. 의가 상해요, 마음이. 근데 한편은 또 너무 사랑해. 미치겠는 거야, 이거 누가 해결할까, 이거.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겹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사에 지낸 일에 열심히 해요. 극심하게 해요, 정말. 마음으로는 극심하게 타락했는데 어떤 타락 중에서 죄를 행하면서도 제사를 중단한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차려진 밥을 먹어야 되나요? 밥을 지으면서
음란한 음녀를 사랑하며 막 열심히 밥을 끓여주는데 그걸 먹겠어요? 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개밥 해주는 개밥. 그보다도 더 악한 마음이 이미 병든 악한 마음의 행위를 그 제사를 받겠냐고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들은 죽도록 제사를 한 번은 중단한 일이 없을 만큼 제사를 계속 지내왔는데 하나님 자기를 볼 때는 제사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받지 않았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위만 가지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그건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받으시는가가. 그들의 제사는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자, 만약 유다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충성되이 지켰을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하고 입술만의 신앙하고는 달라요. 입술만의 신앙으로 살면 꽝이에요, 꽝. 꽝. 자, 집을 사면서 뭐 매달 할부를 해서 3년을 끊어서 갚았다고 합시다. 은행에다가 우리 은행에다가 넣었어요. 넣어라, 계약을 맺어놓고. 근데 은행에다가 넣었는데 우리 은행이 아니야. 너의 은행이야. 나는 열심히 넣었어. 나는 열심히 넣었는데 그쪽에서 안 받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넣었다고. 근데 계약된 은행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막 매달 넣었어, 열심히. 근데 난 다 넣었네 그러는데 아니래. 왜? 받은 적이 없대.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정확하게 계좌를 맞춰서 보내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가가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부터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게 된 줄 안다고요. 아니래요.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드려야 됐습니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네가 안 받아?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왜 네가 안 받아?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네. 그러니까는 받은 놈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주일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약에 내내 우리가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데 왜 안 받아?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니까 왜 우리가 잘못됐냐고 얘기하냐고. 막 성제를 막 뒤엎으시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니까 이 지도자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 가인의 영성으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잡히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입술만의 신앙.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술로만의 신앙이 나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입술만의 신앙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믿는 자,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이 있어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입술만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연결됐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으로 연결되죠. 사회 또래 집단하고 연결되죠. 또 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 연결되죠. 사회적으로도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사회의 한 일원인 한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TV 보도되는 막 총을 난사하고 막 그래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사회에 엄청 큰 고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상호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신앙적인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강력한 의의가 드러날 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하나의 방법은 공동체가 그 사회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 변화가 될 때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 의로우면 그게 연합돼 결합된 전체를 의로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큰 구렁이는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똘똘 감아요. 감아서 조여온다고요. 그러면 사람도 이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감싸면요, 이 갈비뼈나 뼈가 으스러지면서 부서져요. 악어도 부서뜨려요. 악어도 아나콘다가 이겼을 때 보면 악어가 산산이 다 뼈가 부서져요. 그래서 쭉 늘어져서 집어먹었다가 그 악어의 날카로운 것에 또 아나콘다가 찢겨서 죽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 큰 구렁이는 힘으로 조여가요. 힘으로 숨통을 조여서 죽어요. 그래서 사탄 중에서도 이런 두 가지 그런 모습이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숨통을 조여요. 숨을 못 쉬게 막 기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를 조여오는 거예요. 날마다 조여서 숨이 막혀 죽으려고 그래. 숨 쉬어야 삽니다. 아멘?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숨 쉬어야 돼요. 두 번째, 작은 뱀들은요, 독사들은 작아요. 독사들은 사람을 감싸서 또 동물을 감싼 게 아니고 다 물면 혈관에 자기 독을 넣어요. 한 방울이면요, 이만한 컵에 그 피에다가 피를 놔두고 독사의 한 방울을 딱 떨어지니까 딱 제리가 돼버려요. 제리가. 그러니까 한번 독사가 물리면 혈관이 다 제리가 되고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독사가 쏴요. 그렇게 독침을 탁 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이런 독사의 독이 한 방울 탁 떨어지는 순간 그냥 다 죽음이에요. 사망과 같은 거예요. 독이 하나 퍼졌다. 아예 한 방울인데 아니라고요.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줘요. 백신 한 방울 탁 떨어지면 다 살아요. 점점 퍼지면서 산다고. 의인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악인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면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 같아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른다. 음행에 가득 차 있는 더러움과 악함의 범죄 행위를 말하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겠다. 가늠하며 창기 집에 오가며 가며 자기 아내가 아닌 이웃의 아내를 따르고 가늠했다는 거예요. 동물 집단의 모습 아니에요? 유다 말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요. 영적 타락이 간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기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영적인 존재로 표현할 때 우상숭배는 간음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있는 곳은 100% 간음 행위가 있어요. 음란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쾌어 축제한다, 뭐 성소수자다 하는 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성 정체성을 잃었으니까 혼돈이 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용납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차별을 받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인격의 대우를 받고 싶고,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면 그렇게 그것을 계속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성소수자들의 외침이 우리도 인권을 원합니다. 우리도 같은 여자들끼리 결혼을 합법화해 주세요. 내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순수히 자기들이 원하는 영역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겉으로 시작은 인간적인 호소를 하지만요, 대부분 99%의 행위는 다 뭐예요? 길거리 퍼레이드 할 때 보면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잖아요. 진짜 성소수자들의 입장에서 약자들이 호소를 하면 법원에 가고 사회단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순수히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퍼레이드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 대우를 못 받고 차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높이겠다 하면 그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혹시 데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 불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퍼레이드하고 할 때는요, 온갖 들어보지도 못했던 더러운 악한 행위를 막 길거리에 해대고 치장하고 바르고 거리의 문화를 갖다가 막 퍼포먼스를 하는 게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물건들 파는 거, 이것들이 온갖 잡스러운 것을 다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그게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권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억울한 호소를 하고 왜 도와달라고 외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미쳤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퍼레이드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다 백성의 그런 뿌리를 보면 다 그게 음란, 우상 숭배에서 음란 행위로 이어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지금 7절 8절 이야기가 이스라엘 얘기의 이방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계속 물들어가니까 삶의 현장, 유다 말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웃의 아내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웃의 아내가 창기 집에 모이고 이웃의 아내를 따라가면서 간음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을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는 선택했고 거룩한 의를 줬고 제사를 행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자들이 간음하고 사는 건 어떻게 저를 무지할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그 사람과 능력과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도 그런 삶을 살고면서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면서 제사를 계속 드릴 때 간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간음하면서 밥을 해야 되고 가정에 살고 있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 언제까지겠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반드시 멸망. 왜냐하면 사회를 병들어 버려요. 사회를 음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동성애 퍼레이드나 막 이런 마약이나 막 이런 그 모습들, 쭉 사회가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더 있잖아요. 지금은.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어려워도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는 거, 우리 가족 챙기고 서로 하나가 되고 어렵지만 뭉쳐서 살고. 근데 지금은 이미지로 살아요. 자기 이미지, 이익이 될 만한 것. 우상숭배예요. 내게 즐거움을 줄 만한 것. 그러니까 요즘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결혼 안 해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가지고 학교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해서 교사들이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또 한때 문제거리라고 생각했던 사교육,
교육 현장이 다 죽어요. 피아노하고 뭐 다 죽어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전부 뭐하는 그냥 타락적인 직업을 얻으려고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돼요. 그리고 손가락 빨면 국가에서 먹여주잖아요. 지금 다 차상해가지고 쌀 보내주고 다 해요. 오히려 직업이 없는 게 낫대. 다 어정쩡하면 얼마의 최저임금 200단 100 180몇 대나요? 근데 일하면 그것 받고 일 안 하면 그 비슷하게 받아. 이것저것 먹고. 그 사람이 일 안 하려고 그래. 일을 다 왜 그럴까요? 다 사회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 자녀들도 이미지로 빠지면, 세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면 결국 행위도 서로 상처가 되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했던 유다 말기의 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음란함은 그 뿌리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왔던 우상숭배의 이유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는 한 개인 자기 스스로도 망하는 길이지만 그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함이 됩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입술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1절에 나와 있죠.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를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